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9월 2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와 힘과 능력이 되시며 이 교회의 또한 머리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또한 이 예배 초소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모든 예배의 초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더욱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곳에서 정말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예배의 초소가 주님으로 또한 주님의 것으로 더욱 온전히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소원합니다.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또한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지난 주일 예배 말씀 이렇게 다시 기억하게 되는데요. 예배소 장로들한테 이제 마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을 남기는 바울의 모습을 전해주셨는데요.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 목자 바울의 마음이 이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목자 바울의 마음이 참 무거울 것 같아요. 이들에게 좀 너무 무거운 짐을 남기고 내가 가는 건 아닌가 하는, 분명 이 교회가 어려움이 닥칠 때인데 그 어려움 때문에 에베소를 떠나기도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이 있을 텐데 바울이 근데 믿음으로 이들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지난 말씀 32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붙어가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이 걱정되는 마음들을 주와 또한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을 든든히 세우실 것을 그가 믿어 드립니다.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 줄로 압니다. 주와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들로 우리 모두가 더욱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자.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아멘. 신실하신 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아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 다시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아멘. 내 안에 발견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날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아멘. 주 사랑 날 붙이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날 붙이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아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이 정말 주님으로,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더욱 충만하게 채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공급하시는 바로 그 힘과 능력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정말 그 나의 또한 주의 영의 그 인지하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정말 습관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싹거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또 나의 믿음으로부터 드리는, 정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면 믿는 믿음 안에서, 주께서 나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믿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는 힘이, 그 생명의 힘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간절히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드리는 아버지 모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가정을 붙드시고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더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욱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예배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주와 힘과 능력이 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각 초소 가운데 함께 하심을, 임재하심을, 이 예배를 들으시고 받으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더욱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할아버지 하나님 더욱 당신의 그 보좌 앞에 이 기도가, 이 우리 예배가 들려 올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소원합니다.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함께 성경 모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접견하고 배를 타고 바로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 무료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하러 항해하여 드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다가에서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도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부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애언하는 자라. 그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인 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이 날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에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합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와 이 땅에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님의 복된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잘되고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안식일과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피곤하고 일주일간의 세상의 일에 시달려온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이 만나의 말씀이 결단코 헛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신비롭고 그 은혜스러운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로 축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처참하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여기 앉으신 우리 참석하신 분들과 집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 다 같이 할렐루야 삼창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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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중세기 때도 그랬고 또 다윗 시대 때도 그들이 큰 전쟁을 벌일 때는 아니 꼭 그 예를 들지 않더라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만나와 모세의 지팡이가 있는 그 하나님의 길을 앞세우고 건너갔습니다. 그럴 때 그
높고 거칠게 흐르던 요단 강물이 멈추는 역사는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 가운데는,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호하시고 승리의 인생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드디어 지난주에 37절, 38절 그렇게 에베소 장로들이 떠나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무릎을 꿇고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별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 이별의 마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요. 말씀처럼 38절에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인하여 근심했단 말은 걱정 염려를 말한 것이 아니라 가슴 심장이 떨릴 듯한 아픔과 애통함이 이 한글로 근심으로만 표현되어 있지 온 뜻은 바로 그 뜻이에요. 그들이 피를 나는 형제입니까? 아니면 적어도 3년 전에는 서로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약 1000일 동안의 바울의 기도와 가을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되어진 그분들이 바로 자기 인생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바울과 그 사람들 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묶여졌기 때문에 그들은 피를 나는 그 형제들보다 더 진한 애틋하고 정말 다시는 지구상에서 살아있을 때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서로가. 이 마지막 만남의 이별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까지 그를 존송했단 말은 누가는 그냥 그를 바울을 존송하니라가 아니라 배까지 올라타서 마지막까지 이별의 포옹과 이별의 뽀뽀와 이별의 목을 껴안고 우는 그런 것을 나누었다는 것을 배까지 그를 찬송했다고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누가는 굉장히 문필가요, 수필가요, 극작가였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함축하여서 그 속에 들어있는 자세하게 어떤 누구는 눈물을 흘리고 어떤 누구는 바울의 바지를 잡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후대에 이것을 읽는 이로 하여금 얼마나 마음껏 상상하게 만들고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몰라요. 여러분들이 책에서 집에서 읽을 때 그래 이별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얼마나 이별의 아픔이 심다고 하면 배까지 그를 배까지 올라타서 번성했다 이 말이에요. 배를 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작은 배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배가 해변까지는 올 수는 없잖아요. 한국까지 가해까지는 저쪽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무역선이었기 때문에 큰 상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학자들은 상선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한 여객선이 아니라 그 작은 배를 타고 또 해지기 싫어서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아는 사람이 느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이별의 장면입니다. 21절에 또 누가는 계속 써내려갑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로도이를 거기서부터 바닷가로가 쭉 제가 상냥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명 여기 올려봐야 그저 안 되니까 계속 지중해 바다를 따라서 지금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러니까 저쪽에 터키에 밀리도에서 지금 출발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베니게로 가는 감나를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3절을 보겠습니다.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출발해서 어디야?
두로에서 정식으로 기착을 합니다. 로도까지 물론 가기는 가요. 그것은 잠깐 사람은 싣고 가는 그러한 잠시 기착하는, 그러나 정확하게 이 밀레도에서 3절에 보면 두로에 상륙한다. 이거 약 5일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약 5일 정도, 500km 정도 되는데, 그렇게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배의 짐은 바로 바울과 누가와 그 나머지 6명, 총 8명의 사람들의 짐이었느냐, 아니면 그 당시에 상선과 무역선이 짐을 푸는 가정이었느냐, 이건 학자들만의 분분합니다. 그러나 이 누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 누가 일행의 짐을 푸기 위해서 일주일간을 길렀다는 말은 안 맞잖아요. 그죠? 이것은 해석이 틀렸고, 다만 무역선이고 상선이었기 때문에 두로라는 항구가 굉장히 큰 항구였어요. 그래서 그 배의 모든 짐을 일단 오늘 같은 택배 같은 것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많이 내리는 시간이 일주일 걸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때 바울이 일주일간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했는가를 한번 볼까요? 4절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기도 가니까 또 가지 말라고 하더라. 누가?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성경에는 1차, 2차까지, 3차까지 두로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자가 나와요. 바울이 제자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울이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두로까지 도망 나온, 다시 말해 잠시 피난 나온 그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제자들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여기서 보면은 찾아 그랬습니다. 찾단 말은 뭐예요? 이것은 그냥 만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원문의 뜻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탐색하였다. 탐정이 일일이 뒷조사해가지고 하나하나 증거를 찾아서 찾아 헤맨 것을 찾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로에서 한국에 도착하면 바울과 이들은 약속이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일주일간 쉰다고 하니 바울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또 누가 옆에서 말했을 것입니다. 피난 온 그분들이 근방에 살고 있을 것인지 찾아봅시다 하고 누가 조언을 했는지, 아니 성경 기록되지 않아서 바울은 내가 거기에 도착하면 그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만나야 할 것이다고. 그래서 그들이 5절에 보면 여러 날을 지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바울은 그들과 만나서 교제 나누고 일주일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정립되지 않았고 출판되지 않았기,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울이 알고 있는 모든 말씀들을 그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 바쁜 중에도 끊임없이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증거하였을 것이다. 그들을 양육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의 목자의 심령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 날을 지내느라고 누가는 거기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되지 아니하지만 바울이 그들을 만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을 올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갈새, 우리가 떠나가던 뭐예요? 바울과 누가와 그 나머지 6명의 동역자들이 떠나갈새. 거기에 한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떠나는데요. 에베소에서 떠날 때 에베소 장로들이 껴안건데 여기는 그 제자들이 처자까지 데리고 왔어요.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와 같이 그 두로 한가에 나와서 전송을 합니다. 전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이렇게 이별의 아픔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기도는 서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기도는 서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잖아. 그 머리가 무릎 사이까지 들어가도록 기도한 장면이 있었지만은 그건 특별한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신약시대도 서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의 정통적인 기도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에베소서 해줄 때 36절에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26절에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누가? 바울의 일행과 또한 그 제자들과 그 처자들까지 아내와 아들까지 나와서 기도하고 갑니다. 바울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들을 향해서 하나는 이 축복의 기도를 그리고 세상의 풍파와 이 핍박 가운데서도 바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게 힘을 달라고 이들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을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저 유대교인들한테 핍박받고 어딘지 죽음을 당할 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선교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굶어 죽어가 두렵습니다. 이들이 저 멀리서 고향 땅을 떠나서 이 도로 땅에 있는데 이방 땅에 있는데 아버지 저들이 굶어 죽어가는 집도 없습니다. 아파트도 없습니다. 아파트 주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옵시다. 결탄코 바울이 28장까지 하는 것 보면 고린도서 에베소에 그런 기도는 한 번도 나오지 아니합니다. 아마 이 핍박의 시대,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못한 이 핍박의 시대 결탄코 그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추악한 죄인을 위하여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떼지 않도록 하나님 이 예수의 십자가의 그 길을 붙들고 끝까지 경주하는 믿음의 처자식이 되고 가정이 되달라고 아마 바울은 기도를 그렇게 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아멘.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6절에 서로 작별하는 우리는 배어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드로아의 이별의 장면이 끝납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 여기 중요한 말이 아니니까요. 8절에 가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육로로 갔다고 봐야죠. 항해를 끝마쳤다고 그러니까 육로로. 며칠이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이사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가 그 당시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타고 가려고. 그래서 누구 집에 갑니까? 이 빌립한테 간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누가는 예수님이 12제자 빌립을 우리가 있는 이로 하여금 착각할까 봐 자세히 풀어주고 있습니다.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을. 여러분,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잘 알죠. 그죠? 그가 열심히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말합니다. 이야, 빌립아, 너는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라. 나의 택한 자를 만나라. 거기서 이디오피아 여왕의
재무장관이었던 그 사람을 만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사야서를 읽는데 거기서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설명해주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전해줍니다.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세를 줬던 빌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집사라는 개념은 오늘날 같은 그런 집사가 개념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선교사요. 오늘날 같은 전도사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전도자라는 것은 전도사부 교회 그냥 목사를 이렇게 보좌해주는 전도사가 아니라 순회적인 목사, 각 지방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레벨의 사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평신도 집사 오늘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해석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집사, 전도자인 빌립은 오늘날 같은 그러한 우리가 그냥 교회 와서 청소하고 그냥 그 예배 행사에 보조해주는 그런 집사 개념이 아니라 사도들보다는 조직상은 낮은 위치했지만 소위 해서 목사나 선교사의 위치에서 각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이었음을 누가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테판이 죽을 때 누가 옆에 있었습니까? 그의 죽음을 박수치고 환호했던 사람 누굽니까? 바로 이 빌립의 집에 들어오는 바울이었습니다. 스테판이 죽을 때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빌립 사람 똑똑히 그 장면을 보았을 거라 이 말이에요. 스테판이 순교하는 장면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핍박에 가는 박수치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았을 거라 이 말이에요. 몇 년 만에 약 20년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빌립이 만났는데 물론 빌립은 그가 바울의 소식을 몰랐을까요? 들었겠죠. 왜? 예루살렘 사도들을 통해서 그가 개종하여서 어떻게 각 이방인 사역에서 어떤 복음의 역사를 일고 충실한 종인지를 빌립은 왜 몰랐을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삿듣고 못 놀란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어른들 내려부터 내려온 속담이지만 거기는 정말로 그분들 속 우리 조상들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심리학과 인간의 마음을 편리한 놀라운 심리학적인 이론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라우마. 빌립이 그가 아무리 성령의 사람이지만 스테판을 죽이고 또한 모든 사람들을 잔인하게 감옥에 체포해서 가는 그 바울의 모습이 스테판의 20년 동안 각인된 모습이었습니다. 빌립 머릿속에. 그러니 스테판의 마음이 어땠을까? 빌립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한 20년 전에 잔인했던 바울이 빌립을 만나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상당히 어색한 아마리아 생각은 바울이 빌립의 집사를 만나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전도자여, 내가 20년 전에 그랬던 사람인데 당신 나를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을 압니다. 나는 참으로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였습니다. 나를 옛날로 생각하지 말고 그러한 나를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살아가심을 나는 그 진리를 만났고 이렇게 변화되었으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게. 이렇게 빌립은 아마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가신 전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마음에 꺼린 것이 있고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거든 먼저 그 형제와 합복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랑인 사도인 바울이 그가 조직적으로는 빌립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겸손하고 또 낮아지신
종의 신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있는 성령에 매여 있는 바울이 그러한 것을 자존심으로 생각했겠습니까? 저는 가자마자 바울을 손잡고 바울은 그 빌립의 발목을 잡고 무릎을 잡고 저는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빌립과 스테판은 그 당시에 사도들에 의해서 7명의 집사를 뽑는데 택정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동역자요. 또한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으로 같은 고향의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한 친구였는지 모릅니다. 그 친구를 죽여간 바울을 향해서 어떻게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나는 바울이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용서를 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존심은 필요 없습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그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1년 전에 2년 전에 아니 몇 달 전에 틀어진 그 어떤 잘못된 말 가지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말도 안 하고 자존심을 세운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포려야 할 축복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축복을 방해하는 마귀와 사탄의 역사임을 생각하시고 끊임없이 입으로 대적하시고 말씀으로 대적하셔서 찾아가십시오. 그 사람은 절대로 그 행동을 그 용서를 비는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다르게 당신을 높게 볼 거라 이 말입니다. 저는 언젠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는 기억은 잘 나지 아니합니다. 중학교 때 참 아주 시골 출신이었는데 아주 그 애는 책을 아주 많이 읽어서 유머가 넘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엇 때문에 서로 틀어졌는지 몰라요. 그 친구가 말을 잘못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 그것 때문에 그 친구가 상처받아서 말 안 했어요. 그 친구도 서로 생각하고 앞뒤로 아니 짝꿍은 아니었지만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친구였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나는 그 친구를 참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런 책을 많이 읽고 항상 유튜브 있고 항상 웃는 얼굴이었기에 내가 가지고 없는 그 친구의 그것을 가지고 있기에 나는 좋아했던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소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친구도 말하고 나도 말하고 있다가 그런데 졸업식이 끝나고 제가 집에 혼자 앉아 있는데 누가 밖에서 내 이름을 불러요. 나갔더니 그 친구가 졸업식 끝나고 자기 집에 가는 길에 나에게 악수를 청하러 왔습니다. 미안하다고. 나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 친구가 지금도 나는 예리하게 어쩌면 그 중3 때 16살 그 나이에 그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나는 그렇게 못할까? 왜? 졸업하면 영원히 보지 못할 다른 학교로 갔기 때문에 보지 못할 친구고 그 애가 가는 길 오지 안 들려도 그에게 아쉬운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도 내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아, 그 친구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요. 위대한 사람이었다. 훌륭한 친구였다. 나는 그 친구의 지금 소식을 몰라요. 꼭 만나고 싶은, 죽기 전에 만나고 싶은 친구예요. 당신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는 고백하고 싶은 거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아마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청산의 마음이 빛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였던 빌립에게 내가 이 용서를 빌려 그런 마음의 청산이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미 다 용서해 줬는데 바로 사도라는 그 직분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바로 빌립의 집을 찾아서 그것을 행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입니다. 아멘. 아멘. 제 아내가 보내준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누구한테 받은 글인지 모르지만 바다는 하늘을 품는다고 그랬습니다. 시냇물은 시냇물만큼의 하늘을 품지만 바다는 더 큰 하늘을 품는다는 그 말이 그게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으시다. 그래, 나는 쫄쫄쫄 흐르는 시냇말도 못한 놈이구나. 저는 그렇게 그 글을 읽고 또 생각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라 역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일상의 삶도 그랬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 시작. 네 명이 몇 살인지 누가는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빌립이 아들은 없어요. 아들 보고 못 받았는가 봐. 그죠? 네 명이 처녀래요. 뭔 말이에요? 결혼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예수님과 혼자 결단하기로 예수님의 신랑을 삼고 그 길을 가겠다는 그 의미가 포함된 딸 넷이 있으니라고 누가는 그렇게 기록할 수 있잖아요.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몇 명이? 네 명이 있어. 이 신앙은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바로 그 어머니는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저도 빌립의 자기 아버지한테 그 신앙의 결심을 하였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는 모릅니다. 그들도 그 아버지가 따라가는 그 순교자의 길을 가고 있음을 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이런 사진을 봤습니다. 자녀들과 같이 방 안에다가 텐트 쳐놓고 여름철엔 키트는 가지 못했고 수양에는 수련회를 못 보내줬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미안한 마음으로 코로나 이 기간을 이용하여서 자녀들과 같이 그 안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진을 보았습니다. 아마 저는 내가 하가했던 그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가보로 남겨주고 싶어요. 내 아들에게 또한 이 그림을 아버지가 그린 그림이라 야 너희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라고 저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러한 부모 밑에서 성장하고 그 텐트 속에서 했던 그 자녀들은 나중에 자기 부모가 죽었을 때 자기 자식들 때 뭐라고 말할까요? 자기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을 때 야 손자한테 네게 증조 할아버지는 이 사진을 봐라. 우리를 이렇게 키웠다 한다. 그러면 너희는 올바르게 살아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모든 성경의 66권이 담겨진 놀라운 그림 같은 성경 같은 사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수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야, 너 왜 교회 안 다니냐? 너 왜 새벽기도 하느냐? 내 말씀을 안 보냐? 그런 말보다는 바로 그 모습이 그 자녀들이 절대로 잊어버릴 수 있는 늙어서 죽을 때까지 그 모습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아이들은 그런 부모 밑에 큰 그 아이들은 절대 방황이라는 단어를 모를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만이 우리 부모가 당연히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고 그 길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빌립의 집안은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도 이러한 빌립의 아버지처럼 빌립 전도자처럼 자녀들에게 훌륭한 믿음의 신앙을 보여주는 그래서 예수님만을 신랑 삼고 살아가는 4명의 딸들처럼 그러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11절.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예언하는 자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흉년들도 같은 흉년들던 이 놀란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아가보라는 사람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으면 그 바쁜 그 먼 예루살렘의 가이사라까지 그렇게 먼 길을 쫓아왔을까요? 바울 선생이요
이러이러이라고 갑자기 바울이 메고 있는 그 띠를 가져다가 손목을 묶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합니다. 당신을 잡아서 유대인들이 잡아 당신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고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박이라는 것은요, 그냥 손목을 묶고 우리에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옵시다. 이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사형수가 사형을 당할 때 그 감옥의 간수들이 손목을 묶는 그 당시의 사형의 간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뭔 말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손목 묶은다 그래. 그 뜻이 아니에요. 당신 이렇게 사형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어찌하여 그가 인간의 성정을 갖고 있는데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할까요? 또 이 말을 들어야 되는 자기 결심은 이미 아속관이 3일간을 걸으면서 또 기도하고 했던 예수님이 했던 그 겟세마네 기도를 결정하고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이 말을 에베소 장로들과 또 두로에서 또 카이사라에서 몇 번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에 가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기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아가보 일행입니까? 아니옵시다. 바로 바울과 동역하는 누가와 그 플러스 6명의 동역자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누가와 6명의 동역자들이 보십시오. 이 아가보, 그가 몇 년 전에 예루살렘의 흉년이다 하나님 계시를 받고 예언했던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분도 이렇게 해야 하는데 가지 마십시오. 적접삼륜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지영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올 12절 올라가지 말라 고난이다. 그냥 가지 마세요. 방울 선생가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발 가지 이 말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여러 번 했다는 연속형 계속 진행형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문의 뜻은 가지 말라 몇 시간이고 했겠죠.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기분 나쁘게 하느냐 이런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찢어지게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 일을 가고자 했던 것은 어느 날 순간에 결정난 것이 아니라 또 기도하고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십자가 지기 전에 잡히기 전에 기도하던 그 겟세마네 기도, 땀이 피가 되로 기도했던 그 장면을 알고 있지 않느냐. 나도 그처럼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를 가기를 원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결박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처참하게 바울이 채찍에 맞고 재판장에 끌려가고 그렇게 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옵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죄를 범한다는 것을 너를 핍박한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십자가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일부러 그를 인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울아, 네가 그래도 가겠느냐? 여러분, 100이면 100 전부 다 바울을 못 가게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왜요? 왜 못 가게 했을까요? 죽기 때문에요? 물론 그것이 있어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물론 노인의 몸이지만 아직도 해야 할 것이 많이 있어요. 여기저기 세우는 개척교회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인학강교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당신은 3차 세계전도로 끝난 것이라 앞으로 4차, 5차, 6차 저 십자가에 가야 할 길이 세워야 할 양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까? 돌보 양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여기 카이사라가 보십시오. 방금 갔다 온 두로도 보십시오. 아직도 당신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굳이 거기 올라가서 생명을 제쳐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들의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옵시다. 맞습니다. 굳이 안 가면 더 많은 또 행할 수 있고, 또한 뭐라고 말했을까요? 바울 사도요, 당신이 가고자 했던 그냥 예루살렘 가지만 여기서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십시다. 그러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도 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논리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울 보고 피하라고 성령께 얘기를 주셨다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로 영접했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었는데 그걸 영접했을까요? 아니올시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쓰실 때요, 우리의 의지를 쓰십니다. 아담아, 하와야, 이 무화과 나무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거든 이것을 먹지 말라니까 정령 죽으리라고 했을 때, 아담이 따먹을 때, 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아담아, 너 죽는다, 먹지 말라 하지 않으시고, 먹은 다음에 나타나서 했을까요? 그러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렸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을 존중하십니다. 왜요? 성령의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 제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결정에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께서 이렇게 수없이 바울에게도 나타나 보셨고 이렇게 결정해 보여주셨지만, 그 성령의 그 음성에 따르냐 안 따르는 것은 바울의 마음의 의지입니다. 바로 바울의 의지에 그 결정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들이 고난을, 14절에 보면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함으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우리가 이루어지다고 말해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래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그래, 내가 현재는 이렇게 있어도, 내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내가 현재는 신앙이 이렇게 침체됐다 할지라도, 내가 이런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지. 올바른 믿음일까요? 내가 죄의 길인지 알면서, 이게 나태한 길인지 알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겠지. 그게 얼마나 올바른 뜻이, 올바른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 좋습니까? 올바른 믿음입니까? 아니옵시다. 제가 신대원의 면접을 볼 때 이렇게 교수님이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신학을 마치고 당신이 목사가 된다면 당신이 어디든 가든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했을 때 저는 갑자기 받은 준비라, 저는 어떤 신학의 지식에 대해서,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질문할 줄 알았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했을 것 같아요? 대답을 머뭇거리다가 할 말이 없어서 한참을 머뭇거려. 주님께서 순교할 힘을 주시면 순교하겠죠. 비겁한 답변이었습니다. 제 양심에 제 자신이 비춰서 정말 비겁한 답변. 왜? 내 마음속에는 순교하겠다는 생각이 이미 떠나버린 상태였습니다. 떠난 것이 아니라 잊어버린 상태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비겁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현재 가고 있는 것이 비겁한 답변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혹시 이 시간에 지금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아침에 이빨도 닦지도 아니하시고 잠자는 옷으로 혹시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누워서 그냥 편안하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씻지도 아니하고 누구부터 찢지 않는 상태에서 그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여러분의 자식이 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요. 나는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세계는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현재 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속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빌립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그 4명의 처녀들이 4명의 딸들이 시집도 안 가고 예수님과 신랑 삼아서 그런 결정을 하고 거기를 가고 있었을까요? 아니옵시다. 혹시나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교인들 중에 이걸 장면을 보고 있다고 하면 잠시 화면을 꺼주시고 다시금 머리 감고 사요하고 정당하게 단정하게 옷을 입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농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이분들이 가지 말라는 것과 바울이 가고자 하는 길,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냐 안 하냐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의지입니다. 그 뜻까지 하나님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보라, 복과 저주를 내 손에 좋은 나니 복을 선택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저주를 선택한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 하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신명기에. 그래요. 자기 행한 대로 받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가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고 그가 가는 길이 손해의 길이고 그가 가는 길이 고통의 길이요. 그는 알았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그가 그렇게 가는 것이 가면 안 되고 비논리적이며 비모순적이며 비선앙적이며 더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더 합리적인 길을 선택하였는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제가 준 거 있습니까? 23장인가요? 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을 곁에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언하여 가리니 로마에서 증언하리라 내가 하시니라. 그들 가운데 재판장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5번 끌려다녀요. 이리저리 거기서 다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그러나 석방되지 못해.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가 감옥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합니다. 바울 곁에 서서 이거 뭔 말이에요? 바울이 봤다 이 말이에요. 음성만 들은 게 아니라 너무 피폐해져 버리고 너무 연약해져 버린 바울을 성령 하나님이 알았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바로 옆에 서가지고 우리가 전화로 그래 어떻게 어쩌면 좋을까 병원에 입원해서 그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직접 찾아와서 손잡아주고 그래 어떻게 됐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 얼마나 걱정이 될 때 같은 위로의 말이라도 같이 눈을 보고 손잡아주고 하는 위로의 말이 더 힘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 바울의 마음을 아시고 곁에 서서 바울아 담대하라 뭔 말이에요? 네가 마음이 연약해져 버렸구나. 네가 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렇게 네가 감옥에 갔지만 내가 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의 길을 네가 각오해봤지만은 바울이 또 인간인지라 심히 더 연약해져 버려. 그래서 담대하라고 그런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예루살렘 재판장에 서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네가 나를 증거했던 것처럼 바로 나의 일을 증거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라. 바울의 선택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정하셨다는 이 말이에요. 23장 11절 말씀.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왕에 로마로 갈 것이면 난 다른 것 다 빼놓고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갔으면 훨씬 더 빠르게 증거할 수가 있었을 것인데
더 훨씬 지체하지 않냐고.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을 지체합니다. 재판받느라고. 2년 후에 끌려가요. 다시금 배를 타고 로마까지. 근데 저는 2년을 단축해서 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 말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2년 동안 지체하면서 하나님이 굳이 왜 이 답답한 길을 가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생각이었죠.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것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는 것이 2년 동안에 재판받고 거기서 고난받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왜 그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는 제 생각이 맞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탄식하고 금식하면서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절대 내가 밥을 먹겠다 했던 그 결사대, 유대교의 결사대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틀림없이 바울이 그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로마로 갔다 할지라도 로마로 가는 도중에 그는 죽음을 당했을 거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로마의 군사들을 동원하여서 그 어느 누구도 바울의 눈끝만도 털끝만큼도 청하지 못하게끔 죄수의 몸으로 가는데 로마의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보호시켜서 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그 고난과 그 2년 동안의 그 삶 가운데서 그 증언했던 모든 장면들을 보았던 사람들이 후대의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재판장 앞에 끌려갔을 때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성령께서 그랬잖아. 내가 가르쳐준 대로 너의 입술을 열어 내가 가르쳐줄 것이라. 그러고 너희를 권세자원을 핍박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했던 그 성령께서 바울의 입을 열어서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럼 바울이 원하는 대로 2월절에 가면 오순절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 앞에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바울의 계획은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울의 생각이었고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권세 잡은 자들 앞에서 그 증언을 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 권세 잡은 자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창세전부터 선택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로 바울이 그것이 있었기에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참 모습인가를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잡히시기 전날에 몇 번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기도는 잘 알지만 3번 기도했잖아요. 3번. 왜요? 예수님이 그 학답에 올 때까지 그 학답에 하나님의 충분한 그 뜻을 발견하기까지 예수님은 3번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바울도 아서에서 걸어오면서까지 3번 기도, 몇 번 기도는 나오지 아니합니다. 생명을 내가 조금 더 여기지 아니하고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길보다 자기 생명을 더 낫게 봤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생명의 주로 그를 만났기 때문에 이것이 손해냐 이것이 이게 따지지 않냐고 결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들이 가지 말라고 했지만 그 믿음의 세계는 결정된 세계는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담대하지 못하고 연약해버린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감옥에서 기도하다가 이 음성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잔이 내가 마셔야 할 잔이구나. 다시금 예수님이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무릎 꿇어 기도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결정도, 어떤 마음의 결정이 우리 가운데 왜 방황이 임합니까? 우리 가운데 왜 갈등이 임합니까? 왜요? 왜?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이 임하지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방향은 이것이라고 이미 결정한 사람은, 이 문제는 내가 비록 손해이지만 예수님 나에게 원하신 길이 이 길인가를 결정하는 사람은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이것 따져 저것 따져 이렇게 따지면 손해인 것 같은데, 주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1,000만 원을 벌 수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근데 200만 원이 손해요. 1,000만 원뿐만 아니라 1,000만 원 날아가고 200만 원 손해. 내가 이 시간에 예배를 참석하고 내가 꼭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할 시간에, 아니 꼭 그것만은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속옷을 달 겉옷을 하면 겉옷을 속옷까지 주라 그러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내 자녀들은 옷은 누가 사주느냐? 나는 겨울옷도 없는데, 근데 성령께 자꾸 말합니다. 주라. 결정한 사람은 갈등이 없습니다. 내가 비록 아프지만, 내가 지금 힘들고 일어나기 힘들지만은, 그래, 나는 예수를 위해서 나의 주인으로 결정한 사람은 이런 새벽의 예배라도 참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제 욕심에, 저는 그 문장을 잘못 해석해서 저 1층과 2층을 분리하면은 여기 20명 저기 20명 참석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 비대면 예배보다는 대면 예배가 더 낫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안타까움에 그냥 헌금 그냥 우리는 결국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냐합니다. 목사들이 헌금 걷기 위해서 대면 예배를 주장한 다른 교회는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냐합니다. 아멘. 더 하나라도 은혜를 받았으면, 저는 오늘 이 4명의 처녀, 시집안 간 4명의 처녀 4명을 보고, 이들이 누구의 믿음을 받았을까? 그래요, 그네들의 부모의 믿음을 받았구나. 나랑 생각해서 우리 교회 자녀들 중에 꼭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그랬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정말 이거는 꼭 드려야 할, 내가 전해야 할 말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할 말씀을 생각했기 때문에 있습니다. 전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 아내도 그 말 못했어요. 왜?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내 성령의 그 감동이, 내 마음에 임하는 감동이 내 감정이 아니었음을 저는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갈등이 생기는 것은 뭐, 항상 두 마음이 충돌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결정은 예수님 안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본을 뭐예요? 예수의 본을 보였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기록하는데 바울도 똑같이 잡혀서 감옥으로 가서 로마에서 그래서 로마의 강당에 가면 세 분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가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데리고. 왜 세 분수 교회냐면은 바울이 탄두대에서 목이 잘릴 때 3번 그래서 그 자리에 세 분수 교회를 세웠다요. 유래가 그렇습니다. 그런 현장도 로마에 그 바울의 순교 현장도 꼭 여러분 자녀를 데리고 꼭 가십시오. 돈 없으면 적금을 넣어서라도, 돈 없으면 은행에 빚을 빌려서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 투자는 아름다운 교육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교회에서 모자를 꽂주겠습니다. 이건 농담이에요. 이건 농담이에요. 교회 돈을 빌려주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 이 말이, 제가 꼭 여러분들 거기를 가기는 원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거기를 못 갔기 때문에, 제 아들을 데리고 못 갔기 때문에 하나님 맺혀서 여러분들 꼭 거기를 가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그 아름다운 글들을, 이 성경의 기록은 편지에 글이었지만 성경의 신약복음에 인침을 받는 놀라운 기록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방법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날, 마지막 큰
큰 숨을 쉬고 죽는다고 그래요. 제 아내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마지막 임종을 받기 때문에 큰 숨을 마지막 순간은 그렇게 대부분 죽는가 봐요. 저는 죽는 장면을 안 봤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삶을 살다가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려고 왔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의 삶은 달라요. 예수님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몇 살에? 33살에. 예수님도 33살에 죽을 것이 아니라 40살, 50살 살아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복음 전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위대한 삶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렛 그 촌 땅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자마자 엄청난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다 메시아가 오시다가 환영받았지만 올라간 지 사흘 만에 잡혀서 그 다음날 5일 만에 처참한 십자가의 이슬로 돌아갑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도 예루살렘 길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재판에 시달리다가 또 로마에 가서 또 2년 동안 재판에 시달리다가 그 2년 동안 있으면서 그 로마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위대한 신약 성서를 남기는 아름다운 인생의 길로 마지막 의미를 마쳤습니다. 우리 인생의 호흡이 다 하는 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자가, 여러분의 증손자가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날마다 구원의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우리 할머니도 역시 그러한 사람을 살았고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가자면 손을 잡아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였고 우리 아버지였음을 우리 손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계승을 그리 걸어가는 예루살렘의 길을 찾아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3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주여 3번 한 다음에 통성으로 주여 3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누가에서 쓰여진 이 아름다운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2000년에 선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나의 길을, 예루살렘의 길을 올라간 바울의 생애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가 왜 이 말씀을 그 눈이 침침한 그 호롱불 밑에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기록하였을까요? 바로 왜 그 길을 가야만 했을까요? 성령의 맹삶이었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는 얼마든지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올라가지 아니하여도 그 고난의 기꺼이 참여하지 아니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동역자들이 그렇게 말렸고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렸기에 얼마든지 그는 합리적으로 그 논리적으로 그것을 팔아들이고 그래 나는 가지 않겠다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가 있었지만 바울은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또 기도하고 나 같은 지각한 죄인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 나 같은 냄새나는 죽어 마땅할 죄인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아버지여 순종하였시고 아버지 그것이 올바른 길이었고 행복의 길이었고 아버지 그것이 선한 길임을 알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저 다른 목숨을 위하여서 나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되게 감을서는 아끼지 아니하였음을 아버지 고백하였고 성령의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는 세상 길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나의 기도를 말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이익의 길이고 나에게 도움이 길인데 이것을 주시옵소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기도적인 이미 정해놓고 이거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합니다. 이거를 꼭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요구하신 대로 들어주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나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게 이익이 되는 손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를 나타나는 길이었다고 하면 우리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울이 그 길을 선택하였기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바울을 따라서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으며 로마의 사자의 그 우렁찬 이빨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또 찬양하며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하늘의 미랄의 씨앗이 아름다운 믿음의 많은 사람들을 탄생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예루살렘의 길을 결단하고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순교 길이 예루살렘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결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담이 아버지 먹지 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왜 그냥 놔뒀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의지의 결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뜻이고 저것도 하나님 뜻으로 말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에 나에게 주신 그 음성의 뜻이 감동되었을 때 갈등하지 아니고 방황하지 아니고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의 편에 서서 비록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나에게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 길을 결정하고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것들을 나의 자녀에게, 우리 가족에게, 나의 가는 길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성공의 길이 아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뜻하에서 결정한 그 길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버지 나에게 아픔이 올지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버지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자녀들과 아버지 하나님, 비록 피서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조그만 방에 비록 남는 텐트를 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안에서 야곱의 돌베개에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믿음의 단을 쌓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님이 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자란 자녀들이 어찌하여 다른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방황의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죄의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가는 길마다 축복의 길이요, 가는 길마다 선하는 길을 선택하였을 때 오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살아생전에 누리러 보게 하시며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계승이 내 최소의 타선 대대대대로 이어주는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한의 길을, 그 얘기를 가는 축복의 길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 참석한 모든 사람들과 이 시간 비대면의 동영상을 드리는 가정 가운데, 처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는 계속해서 교회 단톡방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흠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목사님께서 복음 기도에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바울처럼 성령께 매여 성령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손해를 피하지 아니하고 아픔을 피하지 아니하고 애로움을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주시는 음성에 따라 결단하고 그 아름다운 길을 살고자 또 결단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